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대 세상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벌써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데로나 가려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항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려고 하면 어디든지 못 간다는 거죠. 어떤 항구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바람도 유용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분주함으로 세상 속에 몰두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의 나라에 몰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매일 내가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더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약간의 칭찬이 나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킵니다. 종종 나는 물결치는 대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요동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따라 조금의 칭찬에 따라 마음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사람의 약간의 비판에 따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약간의 거절에 따라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망망대해 조각배처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희숙이라는 사람이 쓴 시 사랑하라 상처가 기적을 선물할 때라는 책, 선물할 때까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사랑하라 상처가 기적을 선물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의 사랑을 보낸 가슴엔 더 이상 봄날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척박한 가슴에도 거짓말처럼 봄은 오나니 사랑하라. 처음처럼 마지막이듯 사랑하라. 상처가 기적을 선물할 때까지 사랑하라. 비바람에 견딘 나무가 아름다운 꽃과 튼튼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참 멋집니다. 사랑하라. 상처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관계부터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그 마음속에 그 어두움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받더라도 기적이 선물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역자의 삶, 또 리더의 삶, 또 재직의 삶,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그 의미가 있죠? 그 멤버가 한 영혼이 변화와 회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보람과 행복이 느껴져요. 사랑하라. 상처가 기적을 선물할 때까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를 잘했구나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음을 통해서 2024년에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멀리 있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복음서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 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절망에 속박돼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아주 충격적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꼬부라져라는 헬라어 단어는 싱크푸투사라고 하는데 척추가 이렇게 이중으로 굽은 것, 한 번 굽은 게 아니라 이중으로 굽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척추 교착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이죠. 쉽게 그 여인의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단지 육체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귀신 들려 앓으며를 볼 때 사탄의 속박에 꽁꽁 묶여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이 이렇게 완전히 휘어서 꼬부라져서 하늘 이렇게 펼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으로 무려 18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육체적 고통으로. 그런데 또 본문에 보니까 사탄의 귀신 들려 앓으며 사탄의 속박에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만 늪이라는 게 어떻죠?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여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사람들을 절망의 속박에 매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도대체 언제 변할 것인가? 이런 절망과 좌절이 내 마음속에 오는 거죠.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은 도대체 나아지기나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질병의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3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절망의 속박에 갇혀 있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갈망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녀가 흉한 몰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기 위해서 회당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이 그 이후에 속박에서 벗어나 계속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속박에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안수하셨습니다. 저는 이 13절에 안수란 단어가 정말 깊이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가지신 신이신 예수님이, 그죠? 그 신성한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 안수할 때 그 병이 떠나가고 세상의 가치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단숨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물론 완벽한 또 인성을 가지시고 죄는 없으시죠. 그리고 또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신성한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그 여인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러한 절망의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룻기에 잘 나타납니다. 룻기 1장 1절 전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라는 먹구름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가장 엘리멜렉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엘리멜렉이 던져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빠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지 못해서 그 수렁 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고난으로 원망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이 고난 속에서 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당장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을 대안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이러한 판단착오로 이 가정은 정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두 아들도 죽어요. 룻기는 이러한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기근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너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이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처럼 절망의 속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갈망하며 회당에 찾아온 꼬부라진 여인의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반전의 은혜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반전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자신들의 계산과 스케줄에 의해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속박에 매여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자신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모압 땅에 살아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룻은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명확한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주 명확한 뭐란 거예요?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수표 남발하시는 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작심삼일인 거 아세요. 이제 2024년 맞아서 뭔가 시작해 또 안 돼. 뭐 그런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룻의 그런 고백을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게 정상인데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결단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의 결단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룻이 그것을 붙잡았을 때 기업물자 제도에 의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메시아 계보를 이방 여인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오죠. 메시아의 계보. 거기에 누가 나와요?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 그의 신앙의 결단을 깊이 기뻐하신 주님께서 메시아의 계보에 그 영광스럽게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여인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절망의 속박으로부터 정말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죠? 내 상황 속에 갇히지 않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죄악의 속박이 끊어지는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2024년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의 속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대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외식 대 긍휼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전반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역자가 자신의 교회에서 한 성도가 한평생 짊어졌던 절망의 속박에서 육체의 짐에서 해방되었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감사가 연발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리더도 그렇잖아요. 멤버가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형통케 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토를 다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에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의 치유를 보았던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한다는 것이 무리들에게 엿새 동안은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은근슬쩍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회당장은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회당장은 한 영혼에 대한 긍휼보다 이 딱딱한 법조문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배역을 소화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자꾸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들어요. 성경을 하루에 막 20장씩 읽어. 막 이렇게 우리 사이클의 한 2배 정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이 마음이 기초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세상의 가치 속에 막 들어가 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냉랭해. 그리고 습관적으로 읽고 있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게 뭔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종교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와야 되는데 포장하는 거죠. 또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면 입에 비판을 달고 살게 됩니다. 사탄은 그 정죄쟁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여요.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 장로님도 완벽하지 않고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삐딱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한 100가지는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한 100가지 정도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정죄의 덫에 걸려서 이 종교적인 틀로 정죄의 덫에 걸려서 이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으면 이 사람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비은혜의 체계를 갖고 있죠. 경쟁. 그죠? 밟아서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경쟁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를 하는데 아동부가 유치부보다 더 좋아야 돼. 더 잘해야 돼. 막 이런 생각 속에 갇힌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부서 있잖아요. 사역위원회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보다 더 잘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비은혜의 체계, 세상의 체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림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죄쟁이가 되면 공동체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데 그냥 업무적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잡담하다 끝나요. 그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피상성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말했어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다. 피상성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저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피상성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을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외식의 신앙생활이 왜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 후반절부터 16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개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바리새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죠.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짐을 지우고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생존을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데 짐승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의 생존을 위해서 사탄의 속박을 풀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짐승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넘치는 긍휼을 갖고 계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한 넘치는 긍휼입니다. 세상에 심각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듯한 한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넘치는 긍휼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생겨요. 그 룻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고백을 하세요.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 고백하죠. 그럼 점점 그 어두움이 벗겨지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와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본성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의 이 마음의 이슈는 생각하는 묵상은 분별력 있는 긍휼이에요. 그렇죠? 정말 불쌍히 여긴 사람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호함. 이게 동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한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과 정말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죄악 속에 굴러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의 모습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 수준으로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자기랑 맞지 않는 거 계속 얘기하면 있죠. 그게 판단과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특징, 긍휼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고 이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의 시작은 접속사 그러므로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배춧가의 1, 2년생 식물로서 그 씨가 아주 맵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크기가 너무 작아요. 좁쌀 있죠. 딱 좁쌀만 해요. 그 겨자씨가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겨자씨는 보통 한 1m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가보면 무려 5m 정도까지 자라요. 5m. 그러니까 마치 나무처럼 보여질 정도로 무성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에 비유된 것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급속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미비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해 주셨을 뿐입니다. 단지 한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미약하고 미비하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2008년 2월 23일이 교회 도봉산 성전으로 와서 교회를 처음 세운 그런 날이에요. 창립기념일이에요. 창립기념일이 딱 지나고 처음으로 이제 주중에 이제 모임을 시작했어요. 훈련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 근데 딱 자매 5명이 있더라고요. 5명. 기억이 납니다. 딱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때부터 소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막 벅적벅적하죠. 그리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1층에 가면 거의 뭐 소그룹을 하는 건지 뭐 아기와 울고 있는 건지 막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북적북적하게 소그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 없게 시작했는데 16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겨자씨는 처음에는 미비하게 자라지만 폭발적으로 자랄 때가 있습니다. 5m까지 자라려면 분명히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등의 주변 환경이 맞으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거두는 사역이에요. 사람에 따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뿌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 주권이신데 정말 좀 웬만하면 좀 거두는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좀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2024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19절에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심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씨가 우연히 뿌려졌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노력이죠.
그러나 그곳에 씨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씨는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오랫동안 계획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은 미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미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몸부림이죠. 그죠? 몸부림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예요? 씨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자기 채소밭에 심었잖아. 그죠?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육신의 빛을 받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면서 영적 공간을 넓히는 것처럼 그거는 아주 미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죠?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굴리세요. 저도 한 15년 동안 많이 굴렀거든요. 저는 한 번에 제가 딱 하면 한 1000명쯤 모일 줄 알았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나갔거든요. 제가 청년들 다 이렇게 합치면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랑 거룩한 미 광성교회 청년들 합치면 한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00명은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냐면 굴려 뺑뺑이 돌게 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포기하게 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욕심들, 야망들, 네가 받으려고 했던 영광들, 너가 손쉽게 너가 혼자 그거 그렇게 만든 건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방식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요.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서말은 표준 세번 성경을 보니까 한 포대의 밀가루예요. 양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것으로 빵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소량의 적은 누룩, 이스트, 그게 필요해요. 왜요?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적은 양의 누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룩은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한 포대의 밀가루 반죽을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사실 겨자씨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매우 미비하지만 거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팽창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체념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미미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 미미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싶어. 그냥 그러면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빛을 비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내 방식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방식은 급해요. 저는 3년 내에 개척하고 부흥을 주십시오.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때 3년마다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파트 때는 그게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루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연단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이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40대 주부인 A 여집사와 50대의 B 여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착한 외모의 A 집사의 좀 인생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녀는 암으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인 A 집사는 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간병하면서 무심한 그런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한 그녀는 어머니 소천 이후에 가족들은 물론 가족들과 접촉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고립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떨어져 버릴까 묵상했습니다. 죽음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의지로 삶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 A 여집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반대편 베란다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예쁜 단독주택이 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몽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그 집 앞까지 갔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몽과 한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강아지와 이야기하는 여인을 동네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A씨가 몽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집주인인 B 집사는 창문에서 조심스레 그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A씨가 집에 올 때마다 B 집사님은 일부러 몽을 바깥에 나가게 했습니다. 나가 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B 집사가 밖으로 나가 A 집사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죽더라도 만나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B 집사는 A씨가 소망하던 한 사람이 되었고 궁극적 실제인 또 다른 한 분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A씨가 B 집사가 나가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는 확실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해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리더가 A씨를 9층이라 부르면서 놀려도 환하게 웃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A씨 가족과
B 집사 가족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A씨의 회복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었던 형제 자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앞 3기였던 큰오빠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예요. A 집사는 지금 말씀을 자신의 내면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우울의 영, 죽음의 영이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9층이었습니다. 매일 9층에서 떨어질까 말까 고민했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특징은 아주 미약합니다. 9층에서 자살 시도하는 여자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고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간증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4년에 우리 소그룹이 그냥 우리끼리 힘들고 어려워 이거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소그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열려있는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은 작았지만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기에게 갇혀있는 속으로 하시면 안 돼요. 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통치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